주신 말씀 우리 일어나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가정의 복이 어디서 오는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정하신 조직입니다. 조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가정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사회와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복을 주지 않아요. 내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정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정치 사회의 모든 문화들을 보면은 반대로 생각해요. 가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가정이 지금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는 관심 없고 나라와 정치에 대해서 막 그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나라가 잘 되어야 가정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가정이 잘 되면 사회가 잘 되고 그리고 나라가 잘 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사회와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복을 받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럴 때에 사회가 밝아지고 그리고 명랑한 사회가 되고 나라는 평화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내팽기고 다른 일에 몰두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져 있어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뭔가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정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을 내가 관심 가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도 내 가정에 관심 안 두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정이 중요함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도 바쁘다고 직장 일이 바빠서 돈 버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가정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면 여러분 어지간해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거뜬히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었고 또 세상에서 많은 성공을 했어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복들이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가정의 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를 모른다면 복을 주어도 그 복이 복인 줄 모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어서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복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한 축복관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복을 주시는 것은 첫째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생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업의 복을 내가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도록 아니 수고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수고한 거예요. 수고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으로 일한 만큼 먹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어찌 생각하면 수고해서 먹는 것이 무슨 복이야? 오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수고해서 먹는 복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고 먹는 복. 일 조금 하고 많이 버는 복. 이런 것들을 현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거두는 것이 나의 몫이고 나의 복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수고는 조금 하고 얻는 것은 엄청 많은 그런 것을 현대인들은 원하고 있는 거죠. 수고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 수고하지 않고 일을 조금 하고 일확천금을 얻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복의 개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았어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내가 그것을 거머쥘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고 먹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놀고 먹는 거.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그러나 그 돈 모은 것이 수고가 아니고 어떻게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서 돈을 모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수고한 대로 얻기를 원합니까? 내가 조금 수고했어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내가 거머쥐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돈 모았으니까 이제부터 편하게 살자.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목표 아닙니까? 이제 돈 모아가지고 노후는 좀 편안하게 살자. 일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은 내가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입니까? 네, 안 할 줄 알았어. 네. 일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 사실 제가 아멘 할까봐 걱정돼. 네.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은 줄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좋겠다.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에덴 동산에 살게 했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다스리며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에는 경작하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키게 했다.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to work,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자, 너는 이제 편히 먹고 살아라, 놀면서 먹고 살아라,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농사를 짓고 씨 뿌려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놀고 먹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내가 일한 만큼 그것을 얻으면서 그 수확의 기쁨,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놀고 먹는 동산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죠. 경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거두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에덴 동산의 행복이었다 하는 거죠. 놀고 먹는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없어요. 에덴 동산도 경작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일을 했어요. 모든 짐승들 다스리고 케어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천국에 가면 놀고 먹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이 땅에서 엄청나게 우리 수고했으니까 이제 천국 가면 놀고 먹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놀고 먹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서도 그냥
푹 쉬자 하고 낮잠이나 자고 뭐 할 일 없어가지고 막 친구들 만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너는 이제 이곳에서 천국에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 땅에서 교회 일도 안 하고 복음 사역도 안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가면은 할 일이 없이 따분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을 하면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맛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이 땅에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천국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일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을 천국에서 맡기겠습니까? 안 맡겨요. 그 사람은 어떤 잡을 천국에서 가질지 몰라요. 천국도 일하면서 먹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 천국에서도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더 큰,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들은 일한 만큼 얻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졌어요. 씨를 뿌려서 농사를 졌는데 이게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니까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또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다 농사 저런 걸 와서 다 가져가 버려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1년 내내 땀 흘려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거두려고 할 때쯤 되니까 이것들이 와서 다 먹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곤충들이 날라와서 메뚜기떼들이 날라와서 다된 농작물들을 다 갉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손으로 한 만큼 얻는 것이 복인데 그러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에 그렇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얻는 이 주고 꼬박꼬박 받아온 게 축복이다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애 또 그래도 일때는 아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 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거 그걸 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거 빼앗지 않는 것 그것 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꼭 아팠다가 나아야 기적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진짜 기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내가 지낼 수 있는 것, 평안한 자체가 기적인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기적을 맛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기적을 맛보고 있다. 아멘입니까? 자기가 아무 일이 없이 이곳에 와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어떤 사람은 못 와요. 아파서 못 와요. 일이 많아서 못 와요. 사고 때문에 못 와요. 바빠서 못 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축복된 가정은 자기가 손으로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대로 얻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정의 복은 어떤 복인가? 이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이 재구실을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가정의 복. 첫 번째는 산업의 복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28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집에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내 내실에 있는 아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옛날에는 아내의 방이 저 코너에 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실에 아내가 있는 거예요. 내실에 아내가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아내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아내가 자신의 집안을 지키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나 퍼뜨리고 다닌다든가, 또 아내가 밖에 나가서 행동을 조심 있게 하지 않게 된다면 그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날씬하고 애교가 많고 또 피부가 고운 그런 여인들을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여자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훈련을 받아서 지혜가 넘치는 여인들을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여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포도 열매를 맺고 포도주를 닮아서, 그래서 그 담근 포도주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런 여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은 아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상쾌하고 신선한 향기를 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아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여인이 있다면 복받는 가정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또 가정에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가 아내의 구실을 잘하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내 상에 둘린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은데 어린 감람나무예요.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감람나무에 대한 이 여행사 가디언들이 설명할 때 보면 이 나무는 100년 되었습니다. 몇 년, 예수님으로부터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그 감람나무는 2000년이 되었습니다. 뽕나무가 2000년 됐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그 뽕나무도 말이죠.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 뭐냐? 감람나무의 특징은 끈질기게 오래 산다는 거지요. 그루터기를 다 잘라버려도 또 싹이 나는 것이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500년, 1000년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녀들을 통하여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복은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자녀들은 반드시 장성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하나님이 가정마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정의 복은 오래오래 살면서 손자 손녀를 보면서 살아가는 복을 말하고 장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이 누구예요? 내 자식의 자식. 손자 손녀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손자 손녀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 소리 듣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 낳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산율이 아주 저조해요. 이렇게 몇 년만 흘러가면 우리 한국에도 말이죠. 이제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졌어요. 한민족이 아니에요. 다민족이 되어버렸어요. 한민족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낳기를 싫어하고 또 아이들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출산율이 저조해서 이렇게 가면 민족의 혈통들이 사라지게 된다. 다민족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축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나님은 내가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이 내 후손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속은 받았는데 자손이 없으면 내 약속을 성취할 자녀가 없으면 그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생육해서 번성해서 그들로 다스리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자녀들을 낳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나이가 차서 결혼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축복은 손자, 손녀를 보며 오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에 주시는 귀한 축복인데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복들이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이런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두 구절이 있어요. 첫째는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열심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부부가 열심히 싸우면서 가정을 좋게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정 잘 되기 위해서 부부싸움 많이 하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로
가정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그런데 가정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는 가정이 수두룩해요.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한다고 부부끼리 막 열심을 내서 싸워가면서 가정을 이루어간다고 가정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어야 가정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예비하신 복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싸우는 것을 보면 서로가 그래요.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고. 내 말 들었으면은 진작 우리 가정 잘 됐을 거라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렇게 싸웁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도 고집부더니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했으면 될 것인데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말만 들었으면 진작 부자 됐어. 그런 가정들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복을 받는다 하는 거죠.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순종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하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인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경의 반대적인 사회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알죠?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 시대의 죄가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이것이 옳아. 그래서 제각기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사사시대의 죄였고 이것이 바로 공의에 반대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공외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외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영접하신 것은 나의 왕으로 영접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제는 나의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은 왕을 무시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공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고 또 그분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공외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공경하는 가정은 말이 적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의 왕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은 잔소리가 줄어듭니다.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가 사람을 바꿀 것이라고 많이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잔소리가 사람을 바꾸느니라. 뭐 잔소리가 사람을 바꾼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게 그 말이 나와서 잔소리는 사람을 바꾸느니라. 근데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잔소리로 인해서 사람 변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네? 더더구나 60 이상 넘은 사람들에게 잔소리 해보세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냥 내 입만 아픈 거예요, 내 입만 아픈.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말이 적어져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꾸 말로 이렇게 하니까 남편의 마음이 더 꽉 닫혀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게 남편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말도 다듬어지고 또 편지를 쓰다 보니까 써야 할 말이 아주 주옥 같은 말들이 써지는 거예요. 그러다 편지를 남편에게 매일 주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남편이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시끄럽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래요. 막 큰 소리 하다가도 우리 왕이 계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 거기에 이 복들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도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동안 내가 옳은 대로 내 옳은 대로 행동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보자고 해도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말하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했다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왕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철저하게 가정생활을 왕 중심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예비하셨어요. 다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된 가정을 이루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혹시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받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혹시 내가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의